할렐루야.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찬양을 인도해 주신 우리 IMC 워십 찬양팀과 그리고 제11교구 찬양대 찬양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는 것을 보았고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 다니엘은 비참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발견한 다니엘은 그 은혜를 누리며 비참함 속에서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그리고 벨사살 왕을 지나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그때 최고 총리 대신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이 권력을 쥐게 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기와 질타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의도와는 다르게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도 다니엘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위기를 만납니다. 다리오 왕 밑으로는 3명의 총리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니엘인데 총리 3명 중에서도 그 왕이 최애로 아끼는 다니엘이 전국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제1의 권력을 잡게 되자 바로 밑에 2명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2 총리들은 다니엘을 고발할 수 있는 것을 찾게 되는데 그 근거를 찾지를 못합니다. 다니엘서 6장 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밑에 2명과 신하들이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5절입니다. 다니엘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그 잘못한 것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그를 고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밑에 있는 신하들과 논의를 하게 되고 한 가지 법을 세우게 됩니다. 그 법은 누구든지 30일 동안에 다리오 왕에게만 절을 하고 다리오 왕만을 숭배해야 되는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그 법을 어기게 되고 사자굴에 던져지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의 반응이 참 재미있습니다. 법이 제정된 후에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했다. 그리고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절망의 사건이 내 앞에 왔을 때, 어려움이 내게 닥쳤을 때 그 상황 속에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기도를 했는데 기도하면 응답이 와서 일이 해결돼야 하는데 해결되지 않고 더 심각해지기만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기도를 하고 나서 감사를 합니까? 원망을 합니까? 주여, 제가 예배도 잘 드리고 간절히 기도를 했는데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고 원망하지는 않으십니까? 저는 좀 원망을 합니다. 왜 이렇게 어려움을 또 저에게 주십니까? 하나 해결했는데 왜 하나의 문제가 또 내 앞에 다가온단 말입니까? 하나님, 제발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성경을 썼으면 기도하면서 원망하였더라라고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니엘이 기도하면서 감사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왜 계속되는 그 어려움 속에서 감사하며 기도했을까? 3가지 이유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삶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새롭게 지정된 법은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금지시키고 기도를 금지시키는 법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적들은 그가 예배와 기도를 포기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이 법을 발의한 것입니다. 성경 속 대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늘 하나님을 높이는 말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적들에게 실망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의 신앙생활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인정이 함정이 되고 맙니다. 성도님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해야 합니까? 아니면 원망해야 합니까? 여러분은 시련 앞에서 어떤 유혹을 받으십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재단은 한 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결단을 실천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도 월요일에 부모님을 찾아뵙고 꼭 안아드리고 봉투를 드리고 왔습니다. 사진은 안 찍었지만. 왜? 우리 삶이 하나님 주신 거룩한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삶과 인생에 시험이 찾아옵니다. 빠져나갈 수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만나는 시험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을 때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비참한 인생인데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 시험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배를 잘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사랑하는 것 때문에 손해본 적 있으십니까? 용서하고 베푼 것들 때문에 어려워지신 적 있으십니까? 성경을 보면 다니엘은 자기를 희생할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전에 하던 대로 다니엘의 거룩한 삶은 일상이었습니다. 그것을 너무 잘 아는 사람들이 함정을 판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함정 앞에서도 어김없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선택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유혹이 있었습니다. 예배를 금지하는데 30일만 금지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혹입니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낚시를 해보시면 물고기가 잘 잡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종들마다 좋아하는 미끼가 있어서 그 미끼를 사용해야 내가 원하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거면 반드시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유혹을 미끼로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혹에 낚이십니까? 여러분 앞에 뭐가 있어야 여러분은 낚이십니까? 저라면 다니엘의 유혹 앞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주님, 하나님, 제가 굶주린 사자의 밥이 되기보다는 딱 30일만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창문을 열지 않고 무릎은 꿇지만 보이지 않게 사람들이 모르게 딱 30일만, 1년도 아니고 딱 30일만 그렇게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좀 봐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유혹이고 나발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이 다 보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리오 왕에게 총애를 받고 있던 다니엘은 자신의 명예, 권력,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배드리면서 죽는 길을 선택합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하시기 전날 밤
자신을 잡으러 오는 것을 아시면서도 제자들을 데리고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있는 곳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똑같은 장소, 똑같은 시간, 그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를 잡으러 오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를 찾아가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것을 세상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그 삶을 인정하신다면 늘 예배의 자리를 나와 기도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기도는 두 번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에서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포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자리에 앉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삶에 순간순간 개입해 주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매일 예배와 찬송과 기도로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현실적인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어려움은 다니엘이 포기할 수도 피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어려움 앞에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사랑을 좀 확인시켜 주시려고 노력했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오해만 쌓입니다. 사람은 이 사랑한다라는 것을 정말 내가 확실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그것을 전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서 오해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 어려움의 자리를 아주 확신 있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때 바로 어려움을 만났을 때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웃고 있지만 저한테 문제가 있겠습니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상황이 어렵고 경제가 어렵고 절망과 낙심의 상황, 특별히 질병 때문에 아파서 힘들어하고 있는 그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께 내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4장 10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환난을 잘 사용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만났을 때 내가 낙심하고 낙담을 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부족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자, 환난 날에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표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정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확증은 내 것을 포기하고 희생할 때 완성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그 외아들을 포기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희생하셨습니다. 다니엘은 사자의 밥이 되는 것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입증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절망하고 낙담하고 아픔과
고통의 순간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그때가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로 사랑을 입증할 때입니다. 마지막 다니엘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한 이유는 세 번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었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 질투했던 두 명의 총리는 자신의 편을 모아서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절하고 기도하는 그 자를 사자굴에 던져넣겠다라고 하는 법을 발의하게 되고 왕에게 올려서 왕은 거기에 도장을 찍게 됩니다. 다니엘서 6장 9절에 보면 왕이 도장을 찍고 금령을 내렸다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지역을 점령했던 바벨론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거, 이것은 무조건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아무도 어길 수 없는 법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걸 너무나도 잘 알면서 다른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은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아무리 왕의 권력이 막강하여도 다니엘은 일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다니엘이 그 섭리를 믿을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다니엘서를 처음부터 한번 읽어보십시오. 1장 17절에서 하나님은 4명의 소년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에게 특별히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다니엘은 이를 통해서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왕의 꿈, 은밀한 일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집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느부갓네살 왕을 지나 벨사살 왕이 되었는데도 계속해서 총리직을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다니엘이 잊히는 듯 했으나 벨사살이 왕이 되고 귀족 1000명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때가 옵니다. 근데 그 잔치에 성전에서 훔쳐온 물건을 가지고 그 컵에다가 술을 마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서 5장 4절을 보면 술을 마심과 동시에 금과 은과 구리와 쇠와 나무와 돌로 만든 우상들을 찬양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짓, 그 일을 벨사살 왕이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 왕궁의 벽에 손들을 보내서 글씨를 쓰게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벽에 손만 나타나서 글을 쓴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왕이 놀랐고 알아볼 수 없는 그 글자를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해석을 해주고 왕은 그 해석을 들은 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영광은 돌리지 않고 그것을 무시한 후에 다니엘을 나라의 통치자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쓰신 해석대로 그날 밤 죽게 됩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최고 통치권을 가지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지혜와 기적을 맛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그 섭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다니엘은 왕보다 훨씬 존귀한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되어지는데, 저는 우리 임마누엘 재단의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세상 안에 선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봐라, 왕의 직인이 찍힌 이 금령을 어겨도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감사한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끝까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열린 창문 앞에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을 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까지 진행되느냐? 왕이 조서를 내립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라. 만방에 하나님의 역사를 알리게 됩니다. 그 내용이 다니엘서 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려움 중에 기도하며 감사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증명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나라는 다리오 왕을 마지막으로 페르시아에 의해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사 제국 왕인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로 이어지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 고레스 왕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조서가 다시 한번 내려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해방되어지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이를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거룩한 삶의 열정이 입증되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가 내 앞에 찾아오게 되면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 자리에서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자리,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그 자리에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꼭 그렇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저희가 읽고 들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생명을 얻고자 하오니 오늘 이 저녁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 들려지는 주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내는 귀한 말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구원이 이곳에 임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곳곳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하고 복된 삶에 대한 열정적인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원망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어버이날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며 결단인 부모님을 꼭 안아드리며 용돈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3일 저녁 예배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속한 공동체 위에, 특별히 아픈 환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